자, 우리 매주 철로 역정의 안내를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좀 점검해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크리스천이 친절시의 안내를 따라서 해설자의 집에 도착을 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7개의 방을 보게 되었는데, 이 방의 장면들을 꼭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신앙의 여정에서 여러 갈림길에 설 때마다 이 방에서 보았던 내용들을 기억하고, 또 그 방이 주는 교훈을 따라서 신앙의 선택들을 해 갈 수 있도록 신앙의 원리를 설명해 주는 방이었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7개 중에 3개를 살펴보았는데, 한 남자의 그림이 있는 방, 그리고 먼지가 가득한 방, 그리고 2 아이가 의자에 앉아 있는 방, 그리고 키워드는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신앙의 모본, 그리고 은혜, 그리고 인내. 여러분, 신앙의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이런 원리를 따라서 선택해 간다면 좁고 협착한 그러나 곧은 길로, 주님의 길로 걸어갈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7개 중 나머지 4개의 방을 살펴보도록 하겠고, 따라서 제 오늘 설교의 요점은 4가지가 될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설교 요점은 이것인데,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우리는, 좀 크게 해보세요.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네. 해설자는 이어서 크리스천을 4번째 방으로 안내를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는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벽난로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희한한 광경이 펼쳐지게 됩니다. 한 남자가 벽난로에 물을 계속 들이붓는 거예요. 자,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벽난로의 불은 꺼지기는커녕 오히려 활활 타오르게 됩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크리스천이 묻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 벽난로 불에 물을 이렇게 끼얹는데도 불구하고 불이 꺼지지 않는 이유, 더 활활 타오르는 이유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하자 해설자는 다른 말 하지 않고 그를 벽난로 뒤편으로 안내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거기 가보니까 한 남자가 벽난로 뒤에서 부지런히 무언가를 붓고 있습니다. 알고 봤더니 무엇을 붓고 있어요? 기름을 계속 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을 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벽난로에 불이 꺼지지 않는 이유, 그것은 기름이 계속해서 공급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벽난로는 그리스도를 향한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불이 꺼지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물을 붓고 있는 이 남자는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어떻게든 우리 믿음을 꺼뜨려 버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가장 기뻐하세요.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생각 갖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향한 여러분의 믿음을 견고히 붙드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을 믿고, 그렇게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보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을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꺼뜨리고자 합니다. 좋은 것 갖다 주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것 주어서라도 여러분의 믿음을 꺼뜨릴 수만 있다면 사탄은 모든 것 다 동원하는 거예요. 잘 됐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됐는데, 세상적으로 잘 됐는데,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남부러운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었는데 믿음을 저버리게 되었다. 사탄이 준 성공이고 사탄이 주는 잘됨이에요. 사탄은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마귀는 성실합니다. 집요합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물을 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 자리에서 마귀는 성도들의 신앙의 벽난로에 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신앙에는 중립지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물을 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의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신비가 어디 있습니까? 뭐 초자연적인 현상과 신비를 보여야 신비입니까? 아니요. 사탄이 이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의 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 저버리지 않고 꺼져지지 않는 것이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보다 더 큰 신비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고요? 우리가 믿음이 좋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꽤 성장하고 성숙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우리의 믿음이 이제도 활활 타오르고 있는 이유, 우리의 믿음이 이제도 꺼지지 않고 주님을 향해 활활 타오르고 있는 이유,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지금도 은밀히 우리 안에서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에 기름을 공급해 주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아마도 존 번연이 이 부분을
기록하면서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봐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시작한 거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님께서 먼저 시작하셨습니다. 구원을 시작하셨다가 중간에 그만둘 것이면 주님은 시작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시작하신 분이 마지막까지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기름을 공급해 주실 거예요. 물론 우리 신앙을 해 가다 보면, 신앙생활 해 가다 보면 중간에 우리의 믿음의 위기 있습니다. 우리 때로 실패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우리의 실패가 우리 주님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다만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지금도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 안에서 은밀한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혹시 서커스 좋아하세요? 어려서 그렇게 볼거리가 많지 않았던 시절에는 서커스가 참 인기가 있었습니다. TV에서도 많이 방영을 했고 직접 가서 서커스를 관람하기도 했죠. 이 서커스 하면은 그래도 그 중에 압권은 역시 공중고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고개사가 하늘을 확 날아가지고 저 건너편에 있는 사람에게 날아가는데, 와, 저러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저러다가 다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때문에 숨죽여서 이 장면 지켜보곤 했죠. 자, 그런데 여기에는 숨겨진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공중을 나는 사람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돼요. 붙잡아주는 파트너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자칫 공중을 나는 사람이 파트너를 잡으려고 손을 움켜쥐게 되면 서로 팔목이 부딪혀서 팔목이 부러져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 고개사가 이렇게 인터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공중을 나는 사람은 날기만 해야 합니다. 붙잡아주는 사람은 붙잡기만 해야 합니다. 공중을 나는 사람은 파트너를 믿고 팔을 뻗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를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께 맡겨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분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패할지 모르지만 그분은 실패하지 않아요. 그분이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우리도 실패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놓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분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결코 실패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두 번째 요점은 이것이에요. 오늘 네 번째까지 저를 따라 하셔야 할 것입니다. 미리 각오하고 계세요. 자, 두 번째로 저를 따라서 해보죠. 우리는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장소로 이동하게 되었을 때 크리스천은 아름다운 궁전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궁전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고는 있지만은 그 입구에 서 있는 무서운 군사들로 인해서 겁을 먹고 그 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참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을 보게 돼요. 그때 한 남자가 갑옷을 입고 나타나 칼을 뽑아 손에 들고 투구를 머리에 쓴 채 궁전의 문을 향해 달려가 입구를 막고 있는 군사들과 한바탕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상처를 입기도 했지만은 결국에 그는 이 군사들을 뚫고 궁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궁전 앞을 서성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외칩니다. 어서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영원한 영광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고 외치는 장면이 등장하게 돼요. 아마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성경이 제시하는 큰 그림을 갖게 되는 겁니다.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이전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세계에 대해 알지 못할 때는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런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 성경을 통해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은 후는 절대로 같은 방식으로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관점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걸 조한 번연은 철로 역정을 통해서 천성에까지 가는 기나긴 여정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이런 겁니다. 이런 거예요. 그 길에는 많은 시련도 있을 것입니다. 또 역경도 있습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치열한 전투도 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한 두려움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은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 또 앞으로 갑니다. 넘어졌다가 일어나 또 앞으로 가는 모습만 그려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역경과 시련을 돌파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기독교 신앙인데, 여러분, 이 관점에 따르면 성도는, 크리스천은 나약하지 않습니다. 강인하고 튼튼한 군사입니다. 역경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늠름하게 그것을 극복해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성경이 우리를 묘사하고 있고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성도의 그림을 안락한 의자에 앉아있는, 휴양지에 비치에 누워있는, 편안한 침대에 누워있는 장면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런 성도의 모습을 알지 못합니다. 성도는 전쟁을 통해 한 걸음 또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그런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런 역경과 시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이 그림에 이 방에서 만나게 된 갑옷 입은 남자는 손에 뭘 들었습니까? 손에 칼을 들었어요. 칼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말씀을 붙들고 그 두려움의 문을 향해 뛰어들었고 달려들었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칼 하나 장만해 보시면 어떻겠어요? 자,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주님 붙들어 주시면 제가 저 성문을 향해 달려가 보겠습니다 하고 아마 이 갑옷 입은 남자가 돌진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두 번째로 그는 손에 칼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머리에는 무엇을 쓰고 있습니까? 투구를 착용하고 있죠. 에베소서 6장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투구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구원의 확신을 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도인 우리에게는 최악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가 가진 담대함의 원천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이런 담대함 가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랐고 여러분이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이러한 담대함을 가질 수는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담대함의 원천입니다. 성도가 질병을 원치는 않아도 질병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죽음을 우리가 피하고자 하여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사고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무엇입니까? 그런 일들 우리에게 설령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눈 떠보면 저 천국에 있게 될 것이니 우리는 질병을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는 않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성도에 가진 담대함의 원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잠언서 28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러한 담대함이 여러분에게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잠언서 28장 1절 말씀합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도 여러분을 사자처럼 포효하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이러한 담대함을 가지고 계십니까? 옛날 뱃사람들은
지도가 요즘같이 이렇게 잘 그려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바다 지도, 해도를 그릴 때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직접 경험하면 어디에 뭐가 있고 암초가 있고 해류는 어떻고 조류는 어떻고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을 텐데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바다는 두렵잖아요. 그래서 미지의 바다에 대해서는 악마의 집, 귀신의 소굴, 이런 이름을 실제로 해도상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바다가 얼마나 두려운지 뱃사람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19세기 초 탐험가이자 탁월한 선장이었던 존 플랭클린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좀 달랐어요. 이분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해를 하기 위해서 해도가 필요하잖아요. 바다 지도가 필요해서 그것을 구하게 되면 어김없이 그가 소유하고 있는 지도에도 마귀의 집, 귀신의 소굴, 이런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다 지워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뭐라고 썼는가 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우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으로는 여러분은 절대로 가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두려움을 걷어치우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용기를 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사를 가든, 여러분이 군대를 가든, 직장에서 승진을 하든, 여러분이 퇴직을 하든, 입원을 하든, 병원에서 퇴원을 하든, 여러분이 사업이 망했든, 여러분의 사업이 성공하게 되었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 막연한 두려움의 장소를 정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바로 그곳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이름을 새겨 넣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전투하는, 승리하는 성도로 부르셨음을 기억하고 날마다 주님 의지하고 말씀 붙들고 구원의 확신 가지고 날마다 승리를 경험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성도는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의 세 번째 요점은 이것이에요. 저를 따라서 해보시죠.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목사님들이 하도 절망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해서 절이 망하지 않고 있다는 그런 아재 개그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해설자는 이어 크리스천을 한 어두운 방으로, 6번째 방으로 안내하게 되죠. 그곳엔 한 사람이, 한 남자가 철장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 철장 안에 갇혀 있는 남자의 이름은 절망. 여러분, 그도 한때는 천성을 향해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욕망과 쾌락을 따라 살아가다가 길을 잃게 돼요. 그리고 급기야 절망의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때 그를 바라보면서 아무런 의지도 소망도 열정도 찾아볼 수 없는 저 무기력한 남자를 향하여 크리스찬이 설득합니다. 다시 일어나서 바른 길로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절망이라는 것은 아예 그런 것마저, 그런 기대마저 가질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도 기대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상태, 이것이 절망의 상태이며, 이런 지경에 도달하게 되면 여러분 진짜 손 써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 주변에도 이러한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그의 마음과 심령에서부터 사라져버린 상태, 이 절망의 상태, 여러분이 반드시 피하셔야 할 상태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이 점에 있어서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예수님을 배반하기로는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똑같았어요. 가룟 유다는 그 더러운 배신의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가룟 유다는 한 번 팔았잖아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난 예수란 사람 모르오 하면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부인할 때 저주를 쏟아부으면서 욕하면서 예수님 모른다고 했던 거예요. 나 저 XX 모른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 배반하기는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똑같았어요. 뉘우치는 것도 똑같았습니다. 베드로는 닭이 두 번째 울 때 예수님께서 이 일을 미리 아시고 예고하신 말씀 생각하고는 밖에 나가 통곡을 하면서 울게 됩니다. 잘못했다는 거죠.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을 때 뒤늦게 그것을 뉘우치고 은 30을 대제사장의 무리에게 돌려주려고 했죠. 뉘우치기도 똑같이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베드로나 유다나 크게 다를 것이 없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는 그 이후에 드러나게 됩니다. 베드로는요, 절망의 문턱에까지 갔다가 예수님께서 이전에 그에게 하신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는 이 절망의 문턱에서 다시금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말씀을 따라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셨을 때 어디에 있었습니까? 베드로가요. 베드로 어디 있었습니까? 성경을 유심히 살펴보시면 바로 그 시간 베드로는 다른 10명의 제자들과 함께 머물고 있었습니다. 왜요? 그들을 지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반면에 이 절망의 경계선을 넘어서버린 가룟 유다는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도 망각했습니다. 그분께 나아가 용서를 구하는 것 대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절망에 사로잡힌 사람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여기까지 가면 안 됩니다. 항상 이 방에서 보았던 이 절망이라는 사람을 기억하며 살아가셔야 돼요. 더 늦기 전에 주님의 말씀을 떠올려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감옥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한 100여 년 전, 정확하게 1908년 영국의 광산에서 한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괭도가 무너져서 이 광산이 무너져 내린 사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서 영국의 광부 170명이 매장된 사고가 발생을 해서 국민적인 큰 슬픔의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자, 이때 사람들은 핸들리 모울이라는 목사님께, 탁월한 신학자이고 목사였던 이 핸들리 모울 목사님에게 슬픔에 빠진 가족들을 위로해달라 하는 부탁을 하게 됩니다. 이대로 놔두었다간 어쩌면 절망의 선을 넘어설 수도 있겠으니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런 경우 어렵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말의 힘이 얼마나 무력한지 이렇게 슬픔을 가진 사람들 앞에는 그야말로 무력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이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 그는 고심하고 고심하다가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그들을 만나게 되는 날, 어머니가 물려주신 수로 자수를 놓아 만든 책갈피를 하나 들고 유가족들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유가족들을 만나게 됐을 때 이 책갈피를 들어 보이게 됩니다. 먼저는 뒷면을 보여주게 돼요. 여러분, 이 책갈피를 한번 보세요. 온통 실들이 얽히고 설켜 있지 않습니까? 여기 뭐 아름다운 것은커녕 여기는 어떤 리듬도 발견할 수 없고 어떤 패턴도 없고 어떤 인과관계, 이거 다음에 왜 이거 있지? 인과관계도 없습니다.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그가 이 책갈피를 뒤집어 보여주었을 때 거기에는 참 아름답게도 이런 글씨가 써져 있었습니다. God is love 라는 표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 여정에는 없었으면 참 좋겠는데, 저도 그러기를 바라고 있는데, 여러분, 낙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절망처럼 보이는 때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놓아버리고 싶은 때도 있을 것이에요. 물론 때로는 이런 일들이 왜 나한테 있는지 명확하게 그 원인을 알 수 있을 때도 있습니다. 아, 이래서 이런 일이 있었지. 가슴 아프고 낙심이 되지만은
이유를 알 때가 있어요. 그러나 더 많은 경우에는 왜 이런 일들이 내게 일어나게 된 것인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거기는 어떤 리듬도 패턴도 어떤 인간관계도 발견할 수 없는,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저 낙심과 절망스러운 상황만 있어 보이는 그런 때를 맞이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때에도 이 말씀만큼은 꼭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바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을 절망으로부터 지켜 보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설교의 마지막 요점은 이것이에요. 자, 마지막입니다.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자, 이어 해설자는 이 해설자의 집 가운데 마지막 7번째 방으로 크리스천을 안내하게 되죠. 자, 거기에는 한 남자가 자다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서 옷을 입다가 막 벌벌 떨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된 거예요. 막 떨고 있어요. 그는 지난밤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는데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장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이런 말씀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영광스러운 장면을 꿈속에서 보았던 것으로 보여요.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벌벌 떨고 있습니까? 크리스천이 그에게 묻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이렇게 떨고 계세요? 그러자 그가 매우 의미심장한 대답을 합니다. 저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이때 천사들이 사방에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데 저는 예외였습니다. 그리고는 지옥의 문이 바로 제가 서 있는 곳에서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하고 꿈속에서 본 그 환상 때문에 일어나서 벌벌 떨고 있었던 거예요.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해설자가 말합니다. 이 일들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세요. 신앙의 여정에서 이 장면들은 당신에게 늘 자극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이 이 질문 앞에 다시 한번 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얼마 전 막 폭우가 쏟아지고 이렇게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칠 때 우산을 쓰고 지나가다 이러다가 벼락을 맞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때 그런 질문 던졌어요. 내 영혼은 이 벼락 가운데서도 안전한가? 평안한가? 기도의 자리에 설 때마다 묻습니다. 이런 질문 묻게 돼요. 여러분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나는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진짜 기다리고 있는가? 나는 그날 두려움 없이 그분 앞에 설 수 있는가?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그날을 진짜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날 두려움 없이 그분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 앞에 모든 영적인 허세와 거품은 사라져 버리게 돼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하고 고백해요. 또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하고 고백을 합니다. 병 걸리면 고통스럽겠지만 우리가 그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게 되면 주님 만나게 될 것이니 그마저도 환영할 수 있는 것이 성도의 담대함입니다. 사고 나면 슬픔을 가족들에게 줄 수는 있겠지만 내가 오늘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니
내가 그것이 큰 기쁨이어서 담대함으로 그 순간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 성도의 담대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입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게 되기를, 여러분은 정말 오늘이라도 당장 주님 만나 뵙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계십니까? 혹시 이 세상의 것을 주님보다 더 좋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 당장 오늘 오시는 것보다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보다는 이 세상에 더 오래 머물기를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날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미국의 제41대 대통령은 조지 W. 부시, 정확하게는 조지 H.W. 부시예요. 아버지 부시라고 부릅니다. 아들도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이분이 참 다이나믹한 인생을 사셨어요. 전투기 조종사였습니다. 국회의원도 했고요. 8년간 부통령으로 지내다가 4년간 대통령을 역임하게 되었던 분이에요. 그는 세계 권력 최고의 정점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2018년 11월 29일, 그에겐 그런 것들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94살의 그는 이 생에서의 마지막 날을 하루 앞둔 어느 날, 그러니까 11월 30일 이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는데, 그 전날 참 좋아했던 친구 제임스 베이커와 함께 아주 즐거운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이 노년의 때 함께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이고 축복인지요. 조지 대통령은 친구 베이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베이커, 오늘은 어디에 가지? 그러자 그의 오랜 친구 베이커가 대답합니다. 우리는 천국에 갈 거야. 이 말에 부시 대통령 대답합니다. 좋아. 바로 그곳이 내가 가고 싶은 곳이거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천국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그곳이 이것보다 훨씬 더 좋은 곳임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건물이 화려해서가 아니라, 맛있는 음식이 많은 곳이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천국을 사모하고, 할 수만 있다면 오늘이라도 저 천국으로 이사갈 마음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천국이 좋아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사랑하세요? 그분 다시 뵙고 싶으세요? 이것이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우리 영혼에게 묻고 이 질문에 대해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죠. 하나님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저 천성으로 견인해 가시는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고 의지합니다. 그렇게 입으로 고백해 보세요. 담대하여 뒤로 물러서지 않는 신앙, 절망하지 않는 신앙,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신앙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우리 주님 지금보다 더 사랑하게 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정말 바라고 기다리오니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이 성도들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 담아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